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 색다른 낭냥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밝음입니다. 다음 소름 끼치는 동요도 노래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죠? 이렇게 친구들이랑 쭈루미 줄 서가지고 손잡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밝음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이기면 데려가고, 그래서 많이 데려오는 쪽이 이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줄을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이치 몸매라는 놀인데, 가사를 띄우고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노래예요. 굉장히 뽕삘이 좀 들어간 것 같죠. 하나이치 몸매, 이겨서 기뻐 하나이치 몸매, 져서 분해 하나이치 몸매. 어떤 아이가 갖고 싶어? 저 아이가 갖고 싶어. 저 아이는 모르겠어. 상담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이 노래가 왜 이상하냐, 우리나라 거랑 똑같네. 그냥 뭐 저 아이 갖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짱깨뽀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놀이에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이치 몸매라는 게 하나가 꽃을 뜻하고요. 이치는 우리 있지, 한 개. 그리고 몸매라는 게 동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이제 몸매가 3.75g이 나가는 이런 화폐를 뜻한대요. 이런 동전 한 개짜리 꽃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1원짜리 꽃,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꽃을 정말 그냥 꽃이 아니라 어린 소녀를 비유한다고 생각하면 이 동요가 섬찟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혹시 영화 사쿠란이라는 걸 보셨나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유곽으로 팔려가요, 어린 애기들이. 사쿠란의 한 장면인데 아주 어린 애들이 몸을 파는 유곽으로 팔려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살기가 힘들어져서 가족이 팔아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주한테 자기의 어린 딸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제 꽃을 여자로 비유를 해서 본다면 아까 그 가사가 무서운 거지. 하나이치 몸매, 이겨서 기뻐. 이거는 가격 흥정을 잘해서 기뻐. 져서 분하구나. 너무 싸게 팔아서 그래. 어떤 아이가 갖고 싶어? 난 저 아이가 갖고 싶어. 저 아이는 잘 모르겠는데 상담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일본은 발음은 같은데 한자의 뜻이 달라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게 많잖아요. 노래 중에 이겨서라는 같애, 이게 사다라는 거랑 똑같대요. 이게 발음이 같은 거야. 그리고 패배하다라는 한자도요, 패배하다라는 게 흥정하다, 깎아주다, 이런 식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뜻이. 마찬가지로 저 아이가 갖고 싶어, 이것도 원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가족인데 아이를 파는 거야. 유곽에다 애를 파는데 흥정하는 거를 보여주는 노래인 거지. 이겨서 기뻐 하나이치 몸매, 여자아이를 싼값에 사올 수 있어서 기뻐 1원짜리 여자애. 져서 분하구나. 너무 싸게 팔아서 분하구나. 다른 또 딸이 있어. 어떤 아이를 사고 싶냐? 저 아이를 원한다. 그러면 상담해보자. 흥정해보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면서 아이들 입에는 절대 오르내릴 수 없는 노래를 놀이를 하면서 부르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 시기에 맞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일본식 말장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름 동료 괴담들 중에는 해석의 근거 자체가 탄탄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랑 연결된 우리 집에 왜 왔니?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하기엔 좀 억지지 않냐? 좀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그거에 2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 동요에 2절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무서워서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난 이불 찢어져도 못 간다, 가마솥이 뚫어져서 못 간다, 아유 나는 못 간다. 근데 한 명 계속 오라고 해. 이런 식의 노래예요. 뭘 자꾸 오라고 하고 뭘 자꾸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건지, 그리고 뒤에 가위바위보도 없고 놀이에도 쓰여지지 않는 부분인데 2절이 굳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팔려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 그런 걸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동요는
도시괴담, 뭐 동료괴담, 뭐 무서운 도시전설 이러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 걸로 가져왔어요. 바나나와 연관이 깊어요. 삿장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가사를 띄우고. 삿장. 삿장은 말이야 사치꼬라고 부른단다. 정말이야. 하지만 아직 어려서 자기를 삿장이라고 부른단다. 이상한 애 삿장? 이게 1절 가사예요. 그리고 2절 가사는요. 삿장은 말이야 바나나를 제일 좋아해. 정말이야. 하지만 아직 어려서 바나나를 반밖에 못 먹는단다. 불쌍해 삿장.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뭐가 이상한가 싶으실 거예요. 되게 가사도 유치하잖아요. 이 동요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사연이 있는 동요래요. 실제로 홋카이도의 무로란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동요라고 하는데요. 3절과 4절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삿장은 말이야 멀리 가버린단다. 정말일까? 하지만 어려서 나를 잊어버리겠지. 외롭다 삿장. 4절에서는 삿장은 말이야 건널목에서 발을 잃었단다. 그래서 너의 발을 가지러 갈게. 오늘 밤이란다 삿장. 이게 보면 3절은 대놓고 삿장이 죽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찻길이 있는 건널목에서 사치꼬라는 아이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건널목을 건너던 도중에 열차가 들어와서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사치꼬가 먹다가 남긴 바나나가 반 개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치꼬라는 애의 같은 반 친구가 지은 노래래요. 그 같은 반 친구가 불쌍한 마음에 이제 지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 노래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계속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만들었다는 그 사치코의 친구도 같은 열차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실화인지 전설인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요 4절까지 다 듣게 되면요 그날 밤 자기의 다리를 잃은 사치코가 다리를 가지러 온대요. 같이 저승으로 데려간대요.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삿장이 가장 좋아했던 바나나를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만 자면 삿장이 와서 워낙에 너무 좋아하던 바나나라서 바나나의 정신이 팔려서 그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밝은 멜로디에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해석을 해야 되고 숨겨진 뜻이 있고 이런 게 아닌 걸 보면 정말로 어린아이가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다음 동요도 일본의 동요예요. 토련세라는 동요인데요. 지나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이 노래가 나온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듣기에도 장조와 단조를 생각하면 무조건 이건 단조 같죠? 되게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죠? 그리고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이게 가사가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도란새가 지나가라는 거래요. 여기는 어디로 가는 새길인가요? 천신님의 길이랍니다. 부디 지나가게 해주세요. 용건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7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부적을 복납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은 괜찮지만 돌아갈 땐 무서워. 무서워하면서도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이런 노래거든요? 이것도 시대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 즐거운 분위기는 결코 아닌데 굳이 왜 이거를 신호등에다 넣어놨을까요? 무서워. 일본에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어린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발달이 좀 안 됐다거나 어린애들 전염병이 좀 돌았다거나 그랬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어떤 전통 의식이 있대요. 아이가 7살이 되기 전까지는 신의 아이라고 불렀대요. 일본에서는. 왜 신의 아이라고 불렀냐면 신령님의 가호를 받아서 애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거래요. 7살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살이죠. 그럼 학교를 가게 되고 신이 이때까지 돌봐줘서 살게 된 거에 대해서 답례를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더 이상은 신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 이때까지 감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시치코산이라는 그런 의식을 치른대요. 부적을 바치러 깊은 산 중에 뭐 신사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도 보면 시치코산이라고 하면 이런 세트가 나와요. 7살짜리 아이가 생일을 맞아서 신사에 찾아갈 때 입는 옷, 신발, 가방 이런 거를 세트로 파는 그게 있더라고요. 일본 쇼핑몰에. 저렇게 차려입고 이제 이런 부적을 신사에다 복납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고 들으면 이제 조금 소름이 돋는 거지.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하는데 여기는 어디로 가는 새길인가요? 천신님의 길이랍니다. 용건이 없으면 여기 못 지나가요. 신의 구역으로 가는 거지. 부모가 얘기하는 거겠죠? 이 아이의 7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부적을 복납하러 가는 겁니다. 7살까지 살아있는 아이니까. 가는 것은 괜찮지만 돌아갈 땐 무서워.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은 아이가 아직 신의 가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납하러 가는 길은 어떤 뭐 들짐승이라든지 산적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신의 가호를 받아서. 근데 부적을 복납하고 나오는 길에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는 것은 괜찮지만 돌아갈 땐 무서워. 하지만 무서워하면서도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 이게 좀 억지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2절은 아예 저승이라고 얘기를 대놓고 해요.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여기는 명부의 샛길입니까? 귀신님에게 가는 샛길입니다. 저승길이라는 거죠. 이승이 아닌 저승.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부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승에 산 부모가 저승으로 가는 거는 재물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 7살 아이의 장례식으로 공양을 바치러 갑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어떤 문지기에게. 7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아이를 보러 가는 거지. 시치코산을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의 장례식에 공양을 바치러 간다고 하니 뭐 문지기 같은 사람이 보내주겠죠. 이유가 있으니 짠하니까. 근데 살아서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나와요. 돌아갈 땐 무서워. 무서워하면서도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왜냐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들어갈 때는 공양을 한다고 하니 보내줬는데 저승길에서 다시 나올 때는 무슨 재물을 바치고 나올 거야. 살아서 못 돌아올 수 있어. 무서워 무서워 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장 크게 된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2절은 조금 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요. 죽은 아이가 너무 그리워서 부모가 저승길에 가서 아이를 보고 왔어. 근데 나올 때는 내 아이를 데려 나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이를 데려 나오려고 하는데 재물이 없어서 자신조차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시 영혼을 제물로 바쳐 다시 이승으로 부모가 돌아온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시치코산이 애기들 진짜 7살 생일 우리 돌잔치 하듯이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무서운 의식이었나 봐요. 산속 깊은 곳으로 신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산적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해를 입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한대요. 그런데 왜 이 노래를 하필 건널목에다 넣어놨을까요? 뭐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해가지고 교통법규 잘 지켜라. 너 지금 지나가세요 할 때 안 지나가면 돼지는 수가 있다. 이런 걸 안 잘까요? 혹은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예전에 그 육아기 엄청 유행했고 이제 일본은 성매매가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위쪽 동네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해서 남자가 육아에서 성병이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이 건널목을 지나가서 내 집으로 내려가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성병을 옮기고 죽음으로 내몰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한다고 하네요. 이거 이외에도 이 노래는 도란새 지나가세요라는 이 노래는 아동의 실종이나 아동을 제물로 바치는 비정상적인 숭배를 나타내거나 인신매매, 뭐 성병 이런 거에 관련된 노래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거를 하나 골라본다고 한들 이거는 굳이 아이들 입에 오르기도 부적절하고 저 신호등에서 들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은데 일부 지역 건널목에서는 정말 초록불이 켜지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요. 무섭네요. 여러분들도 일본에 여행을 한번 가시면 꼭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